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면서 나오지요.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8절 9절 연결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만일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때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리라. 이걸 연결시켜서 13절에 누구든지 사람이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우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떤 분은 뭐 영접이란 말 이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는 아주 바울이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보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만일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냥 입으로 주 하는 걸 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은 성령 감동되어야만 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오늘 진짜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접할 때는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는 역사. 그래서 이 부분이 영접 부분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영접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오시면서 목사님들이 이게 스피치 법에 있어서 목으로 얘기하지 말고 배로 얘기해라 어쩌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복식호흡을 하면 상당히 건강을 많이 유지할 수가 있고 말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는 게 문제 아니고 왜 그러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복식호흡 하는데 거의 병이 치유되는 이유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하는 사람은 하다가 언제든지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알고 하는 사람은 그만 안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 복식호흡 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알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십몇 년 동안. 왜냐면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방법을 먼저 배운 것이 아니고 그 해야 될 이유를 먼저 배운 것입니다. 아, 그렇다. 이걸 우리가 몰랐구나. 지금 공기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연적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았을 때 제가 옛날에는
절대로 찬물을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맛이 이상한 거죠. 싱겁고. 생수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내가 알고 난 뒤에는 생수가 제일 맛있는 거 있죠. 지금 먹어보면은 사람이 입맛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접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접, 전도의 가장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과 하는 차이가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중대한 시간 여러분 가졌는데 테이프를 구해가지고라도 안 들은 분들은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전도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 이 말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접의 실제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지 않고 전도가 나가서 실제로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면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영접해야 될 의미를 알아야 되고 실제적인 부분을 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전도하러 갔을 때 쉽게 말하면 영접은 전도입니다. 전도의 행위인데 가장 확실한 전도의 어떤 그 답을 내는 것인데,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쳐다볼 때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시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에게 뭘 알리는 거 하면은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뭘 꼭 말해야 되나, 복음의 핵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접할 때 꼭 해야 될 말의 배경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뭔 말을 하지? 이 말이 상대방이 이해되어버리면 이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증거로 예수 영접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전도로 갔을 때 보통 뭔 말을 핵심적으로 빨리 전달해야 될 것이냐, 실제적인 부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러면은 그 사람이 못 알아듣거든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얘기인데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당신 그리스도 영접하라 이러면은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 성경의 사도행전을 기록해놓은 거는 그런 결론을 쫙 뽑아낸 것이죠. 그러나 실제에 이제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 실제적인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에게서 말할 때 이 부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처음에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그거는 상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첫 말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상대에 따라 다를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개인으로 만나 전도할 일이 생겼다 합시다. 이 사람이 뭐 믿을 사람이 같아. 이렇게 할 때 제일 처음에 던지는 말은 상대방의 인격도 뭐 내 인격도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분에게 가장 간단한 말로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뭐라고 하면 좋냐, 내가 너무 좋은 거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잘 알고 사랑하는데 이것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당신에게 진짜 분명하고 좋은 걸 말하겠다. 내게 5분만 시간 달라 하든지 10분만 시간 내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 개인이 마음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마음문을 딱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문을 안 열면은 말이 안 들어가지요. 한번 들어가도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군대의 곽재승 장군이 찾아가서 내가 첫 마디 딱 뭐라고 했냐, 저는 오늘 장군님에게 중요한 선물 3가지 주러 왔습니다. 긴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첫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증거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세 번째 선물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역사를 납니다.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를 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럼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하고는 끝에 가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약하고 오고 그 다음 할 얘기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질병과 모든 문제의 원인되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주로 영접하면 거기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 기도를 따라 하시겠냐?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내가 따라야 한다. 그런 경우는 그렇죠. 개인 전도할 때는 제일로 간단한 말로 마음문을 여는 게 좋겠다. 상대방이 마음이 잘 안 열립니다. 개인으로 만났을 때는 오히려 집회 같은 데 가서는 설교 듣다가 마음은 열리지만은 맨투맨 딱 만났을 때 마음이 오히려 잘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마음문을 빨리 여는 간단한 말이 좋겠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공원에 앉아있는데 가서도 마음문을 딱 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데 내일 한 10분만 얘기하게 주겠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표가 나는 것이 상대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전도하러 왔구나, 이렇게 알고 마음문 닫을 수 있습니다. 마음문 닫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내가 5분만 중요한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겠다 하든지, 내가 10분만 내가 경험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표가 나고 전도지 띠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역반응이 나옵니다. 마음문 여는 데는. 그럴 때는 가서 오히려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거 중요한 거 한 10분 동안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케이 하면 얘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마음문 열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안 나간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 전도의 키는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 때 하여튼 중요한 말과 사실이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거든, 그건 말하겠다 이거죠. 그건 말할 때 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마음문 열어도 들으려고, 그렇죠? 예, 그럼 마음문 열었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겠냐 말, 그것은 이제 문제가 오거든요. 거기에서 상대방에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 문 열었는데 그 자꾸 딴소리 한다고요. 그때 내용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것은 우리 영혼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말할 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뭐 어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있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모르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도 육도 다 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우리 영육의 눈이 다 어두워지고 하나님 모르게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됩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담하고 사단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에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잘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때부터 우상숭배도 하고 점, 붓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 빠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한 이 내용 이야기 다 하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 간단한 말만 하고는 복음 전할 때는, 그래서 영접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 그래서 나와요. 영접이란 말은 가장 간단하게 말해야 됩니다. 복잡한 얘기 이 사람이 듣기를 원하면 하지만은 일단 영접을 시켜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영접을 시켜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사실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 있듯이 당신 속에도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 악령의 세력을 이기고 이상하게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때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 10장 9절 10절 말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되었으면 계시록 3장
20절도 말해도 되겠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지금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영접하는 기도를. 당신 기도할 줄 모르니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벙어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읽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것이 그렇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은 따라하는 기도하게 되면은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영접 이후의 말은 또 좀 이따 할 거고 이 영접하는 말로 비밀들은 내용들은 오늘 오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를 생각나는 대로 건드린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영접 딱 하자마자 기도하자마자 이 사람에게 오늘 오전에 영접을 해야 될 의미 캄캄하게 모르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 사람에게 건드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걸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드는 그 사람은 그래서 완전 켜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그치 예수님에서 너무너무 알아야 되겠다. 성경 공부하러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개인 전도에서 실제 어떤 사람은 기도 따라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새신자의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영접하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 영접합니다.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이게 중요하지요. 사단의 건세와 죄의 건세를 모두 십자가에서 못 받고 깨뜨린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지금 오시옵소서. 내 가정과 나를 지금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그렇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할 때 상대방에게 치유되거나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체험해 봤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개인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얘기하자면 제가 비행기 타고 소련 갈 때 옆에 앉은 아저씨에게는 이 사람이 말이 굉장히 참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말 딱 끊어질 때 내가 말을 중간에 내가 오늘 선생님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물 준다니까 뭔가 싶어 이게 관심을 가지고 들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생님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도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러면서 복음의 핵을 딱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한 번에 열차 타고 내가 서울 가는데요. 제 옆에 굉장한 청년이 하나 앉았어요. 막 아주 야망을 가진 이런. 그때 내가 목사다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 분을 잘 알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분을 소개하고 또 많은 사람 도와주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게 더 많다. 다른 개인들 그 다음에 수천 명 수백 명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근데 한 분을 알아서 그렇다. 이 양반이 처음에 날 착각하고 대통령을 아는 줄 알고 그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한 분만 알면 당신 모든 문제 해결 다 된다. 진짜 진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한 분만 알면 다 해결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당신 그 길을 몰랐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거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듣겠다는 거죠. 지식인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열차이기 때문에 글을 써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눈치 봐가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길래 한 1시간 정도 계속 정확하게 했어요. 그렇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요. 상대방 봐가면서. 그러고는 너무 은혜롭게 그 기차 안에서 말이에요. 너무 은혜롭게 이 사람은 나하고 손잡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다. 열차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면은 어려운 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개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 문 열고 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은 전체는 다 같지만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요게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개인에게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첫 마디의 마음문제를 주는 이게 참 중요하다. 생분 모르는 사람이니까. 생분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전혀 상상 없이 내 말을 딱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웃는다든지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 사람이 하나의 상상이 됩니다. 상상이 되기 때문에 진짜 복음 방대는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친절하겠다든지 여자가 남자에게 너무 친절하겠다든지 이런 감을 주어도 그것 때문에 복음 듣는 데는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은 막힌단 말이에요. 막히니까 가장 좋은 거는 간단하게 내 말만 들을 수 있도록 말을 딱 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를 한다거나 만나면 첫 인상을 쳐다보고 자기 나름대로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떻구나. 이런 감각이 있을 거라면 이때 뭔 말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좋은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을 선생님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 듣기 위해서 모든 상상을 딱 덮어둔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딱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말할 때 상대방이 굉장한 그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말을 귀를 기울이면 역사가 납니다. 거의 다 귀를 안 기울여서 그렇지. 거의 다가 귀를 안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만 열리면은 딱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접시키고 설명하고 말 접근할 때 거의 다가 이 문제에 빠졌다는 거, 이거를 붙잡고 접근하는 것이다. 사탄이라는 이런 문제. 거의 다가 질병이라든지 이 죄 문제로 고난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거의 다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죠. 이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니까 파고들 때 아주 파고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씩 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복음 전하는 내용부터 먼저 해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상대방을 보고 성경 구절 3개를 가지고 파고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당신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육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있는 눈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오늘 당연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림없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접근하는 주 내용이 됩니다. 전도의 주 내용은 요거 하나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 내용과 파고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말 잘못해가지고 언제든지 문제는 날 수 있습니다. 종교 이야기를 한참 했거나 교회 이야기를 한참 했거나 자우장 상대에게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걸 준 만큼 손해입니다. 상상할 수 없도록 딱 그냥 그리스도만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긴 하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괜히 그런 생각을 하게 할 필요 없고 막바로 하나님만 딱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뒤에 나쁜 이미지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개인전도 해본 결과 막바로 파고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 얘기할 때 이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할수록 좋다. 길면 길수록 손해입니다.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러면서 영적일수록 좋습니다.
너무 뭐 육신적인 이야기 이런 거는 사실 필요 없으니까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시다니까 간단할 수 없죠. 실제로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경험에 이르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일으켜야 되어 있습니다. 그게 훨씬 상대방에게 신의가 생깁니다. 사람들 말 잘 안 믿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 사람의 이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됩니다. 소개할 때 혹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복음을 전할 때 개인 얘기 조금 이따 또 더 하겠습니다만은 다락방에서나 단체의 복음 전할 때 이럴 경우가 있지요. 다락방에서나 단체의 복음 전할 때는 아까 저게 근본 원인 있지요? 근본 원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 뭐 때문에 모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모릅니다. 인간이 영육간에 알고 모르게 원죄 자범죄 지었습니다. 왜 지었습니까? 사단 때문에.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메시지 전할 때는 이것을 중심해가지고 이것을 모르니까 오는 멸망되는 우상, 그렇죠? 그거를 메시지에 찔러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이것 때문에 뭐가 오는가 하면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지금 이 땅에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신병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그러니까 단체와 메시지 전할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도 육신 멸망받고 고통당하고 쾌락으로 죽어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래서 이 땅은 안식이 없고 전부 지금 쾌락으로 절망으로 달려가고 나중에 멸망받는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넌 종교생활 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 섬기는 이런 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에서 언제든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사실은 성경 66은 어디든지 깔려있다는 알아야 되고 지구상 어디에든지 관련되어 있다는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지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사실 우리는 전도를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락방에 온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언제든지 이거는 5분만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10분만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1시간 동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인 해결하는 길로 돌아가야 되죠.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란 뜻이다.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로 지금 전도하는데 안 그래요?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소개한 선지자라는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죠? 말씀 따라 성령이 임하니까 선지자 말씀 안 합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실패 전부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날로부터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 할 때 마치고 난 뒤에 다 눈 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분 막고는 이러스락을 하지 말고 오늘 저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분은 정말 저와 같이 기도하시고 다른 분은 그냥 기도하시고 그분은 저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요. 그럼
한 1, 2분 여유를 두란 말이에요. 여유를 두면서 성경 구절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손드는 분이 확정이 되지요. 확정이 되지면은 그러면 같이 기도하십시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면 더 좋아요. 더 확실해지니까 지금 준비가 되니까 마음에 더 준비가 되니까 일어서면은 보통 그러다 보면은 손드는 사람보다 일어서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손들 때 망설이고 있다가 얘기들 일어설 때 결단하고 일어서는 분 많아요. 그러면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뽑아 다락방이 새로 시작되죠. 이것이 다락방에서나 단체에서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다락방에도 가보면 예수 영접하게 될 사람이 한 명이 와 있을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한 명이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바로 전하면 예수 영접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다 영접했는데 내 만약에 그 부끄러워서 빨리 영접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방법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꼭 이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복음을 다 말인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이런 경우는 이제 찬양 집회에서나 초청 집회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지금 다각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영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 노상에 역이나 공원에 찬양전도 나갔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찬양할 때 사람들 많이 모입니까? 찬양할 때 찬양 리더가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으면 짧게 막 억지로 길게 할 건 없어요. 열차 5분 10분 기다리는 시간에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빨리. 어떤 사람 부산역에서 간정이신데 간정 혼자 1시간 해가지고 사람들 다 가버리는데 열차 기다리다가 서 있다고. 그렇죠. 그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분을 성경 어느 부분에서나 인간이 멸망받는 이유에서 빠져나오라는 거, 성경 어느 부분에서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합니다.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 이 자리에 나오라. 나옵니다. 그걸 막 공원에 냈어요. 그럴 때 뭐 하느냐면 예수 영접해야 돼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메시지 전할 때 찬양 요원들은 둘러서 있는 사람 가운데 관심 있게 찬양을 듣거나 메시지 듣는 사람에게 옆에 맨투맨을 붙습니다. 맨투맨 붙어가지고 이 긴 말을 다 할 필요 없지요. 뭐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 부분만 다지면 됩니다. 지금 꼭 영접하려고 할 때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꼭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예수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막 20명씩 30명씩 이렇게 영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어디든지 영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든지 모르고 계셔서 그렇지 어디든지 영접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장로님 집에 가 장로님 영접했습니까? 이 말할 필요는 없지요. 안 그래요?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집에 가서도 예수 영접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간접적으로 자기가 그렇구나 내가 저 부분 너무 몰랐구나 자기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렇게 방법보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 어디든지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새신자 얼마든지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신방 갔을 때입니다. 신방 갔을 때는 그 집을 향해 집중적으로 지금 메시지 전합니까? 그렇죠? 혹 신방 대상 본인 이 부분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어디서 찾아내든지 그 집의 적절한 걸 찾아내고 이 부분을 말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락방 메시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집이 군인이다 할 때는 고넬료 성경 본문을 그러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이 집이가 공무원이다. 그럴 경우에는 요셉이나 다니엘 성경 읽고 이 얘기하고 다니엘 소개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딱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탁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얘기 안 하죠.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말만 많은데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를 얘기 안 하죠. 그렇게 하면 그러고는 뭐 하느냐
본인에게 영접을 시도하면 됩니다. 초신자일 경우에.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분명히 시도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습 문답할 때는 꼭 합니다. 영접. 세례할 때는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예? 학습 거치가 왔으니까. 내일 학습 거치가 세례를 할 필요 없고, 학습하러 온 사람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할 때 목사님들요, 꼭 그날 목사님과 같이 영접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받는 날 말고 문답식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학습 받으러 오면 학습이란 뭐냐? 배우는 것이다. 학습. 성경에 있냐? 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뭘 배우냐?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왜 배우느냐?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맞죠? 그럼 다 맞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런 사람이다. 이 정도냐? 아니다. 어마어마하다.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다른 데서 했든 말든 학습하는 현장, 학습 문답하는 현장에서 내가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사람은 전부 막 외아가 벌벌벌 떨고 들어왔다가는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아 다 나갑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보통은 막 벌벌벌 떨고 들어오지 막 그 외아 그러면 어떻게 뭘 물을까 싶어가지고 들어오는데 나는 거기서 딴 거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기서 영접하는 기도 하고는 이번에 전부 다 막 싱글벙글한데 은혜가 돼가지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세례받은 사람 보고 이제 꼭 몇 가지 이제 묻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의미, 이 그리스도. 그걸 가르치고는 같이 기도하고 세례교인과 일반교회의 다른 점, 그 차이점 얘기하고 세례의 의미 얘기하고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의미.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영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기가 차긴 게 상담입니다. 상담에서 영접 이거는 막 기가 찬 것입니다. 제일로 좋습니다. 나는 예수 영접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 상담하는데 뭐 하는가 싶습니다. 같은 수준은 같이 해내겠지. 내가 보니 참 불쌍하게 그런 거 뭐 상담학, 그래. 상담학 좋아하네, 내가. 참 안 된 거 있죠. 상담 이걸 빼뿌리면 영접이란 말이 없어지면 상담할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신방에도 본인 말고 가족들 저를 기하는 거 같이 앉혀놓고 있어요. 아주 좋은 기회죠. 제일로적인 상담. 상담에서 영접하기 시작하면 주로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나 연주력 교사들이죠. 상담해보세요. 아이들 한 명씩 상담하면서 뭐 하느냐? 영접.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영접할 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하란 말이에요. 그러고 영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게 되죠. 이 부분 얘기하면은 지옥 나오게 돼 있고 사탄 나오게 돼 있고 다 나오게 돼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정신병 나오게 돼 있고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듣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게 맞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만큼 영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접하는 자 같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치유가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봐놓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 절차가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듭니다. 제가 이 부산역에 갔는데 서울서 내려오기에 손님이 안 내려오는데 열차에서 20분인가 뭐 40분 연착됐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20분, 30분 가량 이 역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나오는 열차 시간 맞춰서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 뭐 하면 좋겠냐 생각하고는 이래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에게나 가서 이렇게 하는 체질이 못 돼서 이래 살펴보니까 어떤 청년이 아주 착하게 생긴 청년이 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가서 처음에 뭐라고 말 걸었냐? 지금 이 연착된 열차를 기다리냐고 그렇대요. 그러면 아까 내가 자세히 방송을 못 들었는데 얼마나 연착이 된다 합니까? 이게. 그래 뭐 40분인가 연착이 된다 그래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앞에 딱 그 사람 요 의자에서 너 이제 의자 딱 앉았거든. 그래 혹시 교회 다니냐 이러니까 안 다닌다는 얘기라. 그래 내가 나는 교인인 줄 알았다면서. 이라 너무 얼굴이 인상이 좋다 이러니까 전에 좀 다녔다는 얘기래. 전에 다녔다는데 그 말 딱 걸거드는 것입니다. 전에 언제 다녔습니까? 이렇게 학생 때 다녔다는 얘기래. 그때는 교회만 다녔겠죠. 그렇다는 얘기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건설을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설명했어요.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 키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당신은 옛날에 교회 다녔을 뿐이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주로 질문식으로 했습니다. 맨투맨이니까 당신 예수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적 있냐? 없다는 거지. 이거 봐라. 그냥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본 적 있냐? 없다는 기라.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설명하고는 영접하겠네 하겠다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쪽을 잡거나 이쪽을 잡고 손잡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게 되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그러고 개인 통해서도 얼마든지 어디든지 전도가 나오듯이 어디든지 영접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제일 빨리 이해되려고 하면은 전도 이꼴 영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접 이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접 이꼴 기도 응답이다. 영접은 모든 것이다. 왜냐? 영접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답 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든지 영접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영접. 그러면 영접이란 말이 연장되면 무슨 말이 되지느냐? 영접이란 말이 연장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답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지기 때문에 영접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환자일 경우에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이 오신다, 안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오신다, 다락방하는 누가 집사님이 오신다, 이 말이 안 들어갑니까? 말 들어가면 환자는 일단 마음은 완전히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가서 뭐 마음은 열고서 내가 5분만 말하겠다 뭐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가서 하나님의 능력 막바로 얘기해야지. 도대체 의사와 보통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 성경 능력이 보면 아무거나 얘기도 이 사람 마음은 꽉 냅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길을 말하는데 환자들에게 제일 주장하는 분이 뭡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길이죠. 내가 환자 보고 영접하겠습니까? 이래 물어본 경우는 주로 없습니다. 막바로 그냥 손잡고 영접, 내 기도를 따라합시다. 다 따라합니다. 똑똑하게 따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하고 뭐 끝나면 벌써 하나님 자녀 된 것이거든. 그러면은 그때 집에 와버리면 안 됩니다. 영접하고 난 뒤에는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종이에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영접 이후 부분에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답이 나오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환자들에게 제일 좋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그러면은 그럼 이만 하면 되느냐? 뭐 말이 맞도록 해야지. 안 그래요? 이걸 주로 하지만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환자에게 갔습니다. 예수 영접함으로 영혼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읽음으로 이 심령과 이런 환경들이 치료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육신 치료도 가능합니다. 왜냐? 성령이 임할 때 신경과 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돼요. 말씀은 곧 살았고 운동의 영과 혼과 심령과 뭘로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막바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영접. 쉽게 영접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복음을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일로 마음에 남습니다. 낫고 난 뒤에도 병원을 쳐다봐도 기억납니다. 낫고 나서 뭐 환자의 얘기 나오다가도 기억이 납니다. 약간 자기 몸이 안 좋아도 옛날에 기억나고 그 영접이 잊어먹습니다. 그 은혜 받은 거를. 제일로 좋은 찬스입니다. 환자들 영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 다음에 이 다락방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또 간혹 가다 정신병자 들어옵니다. 정신병 종류도 많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완전히 누가 봐도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정신병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 데리고 옵니다. 멍하게 데려오죠. 저번에 한번 다락방 하는데 길 가다 오는 집사님이 길에서 정신 돌아 서 있는 정신병자를 데려가고 있죠. 그 데려와가지고는 그 사람하고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에 멤버에 붙여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와가지고 대학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좀 문제는 그 절차를 잘 봐요. 절차 알기 전에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유는. 이 사람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마음이 다 있는데 이 자기 사상과 여러 가지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 말로 의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게 들어왔단 말이야. 비정상적인 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하여튼 이상한 비정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죠. 막 활동 생활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 참 이상하다면서. 드랍만큼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다 하면서. 병원까지는 안 가도 이 정도 되면 저 사람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병원에 가야 될 단계는 어느 단계냐. 이 자기 의지와 비정상과 붙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겠지요. 그럼 이 부분은 물리들어 버렸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물려들었을 때 여기에 언제든지 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부분 악령은 들어올 것입니다. 막 두려움이 있거나 뭐자 들어올 때 요건 자기 의지입니다. 이럴 때는 틀림없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저는 이상하다 발달하기 시작하는.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집어먹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히 돌아간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걸 막 옷도 벗고 막 돌아다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자기 의지라는 건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보통 데리고 올 때 이렇게 된 딱 상태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상하니까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래가지고 주로 누구이 데리고 오면 병원에도 가고 또 목사님에게도 오고 그러죠. 근데 이 병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은 이 사람에게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꾸 영향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 지금 물고 잡았거든요. 요때 목사님을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이가 더 서로 더 강하게 꽉 잡고 있어요. 이래갖고 이 악한 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꽉 잡거든. 생각이 막. 이쪽은 막 두렵고 이래 막 꽉 잡아. 이때 와 기도하고 잘 안 났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기로는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 받아도 막 낫지도 않고 뭐. 차라리 이거는 뭐 가만히 놔두면 낫지요. 놔두면 이게 또 좀 회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단계가 옵니다. 악령들이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죠. 이런 단계가 옵니다. 아주 발작하다가도 이런 단계 딱 와요. 하루에 한 번도 오고 두 번도 오고 어떨 때는 지속적으로 며칠 오기도 하고 그러다 또 확 엉켜 들고 또 풀리고 이랍니다. 쉽게 표현을 말하자면 이런 단계가 옵니다. 이때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저런 단계가 올 때 예수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오면 편합니다. 완전 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봐도 완전 정상입니다. 오히려 가족들 걱정도 해주고 이랍니다.
완전 정상. 요때 딱 옵니다. 잠깐. 그렇게 잘 모르지요, 우리는. 그래서 환자, 우리 교회 정신병자 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가 데려간다니 우리 요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요원들은 이미 내한테 설명돼서 알고 있어요. 요때가 옵니다. 이때 진지하게 예수 이해되고 예수 영접시킨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면서 이제 약한 영들, 이 사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리면 이 사람이 막 깨달습니다. 야, 이거 진짜 내가 이게 속았구나. 이런 거 그거 깨달아집니다만 속았다 이거를 못 깨달아도 싫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아, 싫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좋다. 이렇게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치료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접된 거라야 영접이지. 아까 말한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이때 영접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영접 잘합니다. 예수 영접합니다. 덜컥 영접하고 이랍니다. 아멘 해라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랍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다 말합니다. 기도해라, 막 회개해라, 막 주여 회개하고 그래. 전부 거짓말. 요때 아시겠지요? 그럼 요때 딱 일이 될 때 있으면 요때 그리스도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완전 취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단판에 완전 취업하는데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돌아온 지 한 3일 되거나 한 달 되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거는 막 틀림없습니다. 한번 이거죠. 틀림없는데 막 1년씩, 2년씩, 3년씩, 10년씩 된 사람들은 그 인격이 뿌리 내리거든요. 이 사람들 무조건 지금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이때 이 사람에게 말씀을 자꾸 공급시켜서 이 의지가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때 힘이 있는 이 말씀을 얼마나 이기는 것이다. 그렇지요? 성령으로 예수 영접한 상태 이 의지가 말씀으로 자꾸 바뀔 때 이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공부만 절반하다 고침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리 고침받는 거는 완전하게 나와버립니다. 정신병원에서 우선에 약모가 다스린 거는 또 도집니다. 얼마 한 달 안에 또 발작합니다. 그러고 영원히 폐인되는데 전에보다 더 큰 발작을 자꾸 일으키게 됩니다. 자꾸 심해지지요.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정신병자를 치료하는데 영접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접. 그 다음에 정신병까지 말고 노이로제라든지 이런 거 하여튼 많습니다. 뭐 이제가 뭐 신경질도 하나의 병이지만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다른 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마음에 화가 들어오면 화날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노이로제 될 만한 게 들어오면 노이로제 증상이 일으킬 겁니다. 이게 뭐만큼 들어왔냐에 따라서 알겠지. 그래서 영접했단 말은 여기에 성령이 막 여기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치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병까지는 아니라도 이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이 말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말이 되고 아주 굉장한 말이 됩니다. 노이로제 걸리는 사람은 정신병하고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주로 보면 악한 영이 어떤 영이다 이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상한 짓하고 생각하고는 이게 전부 알고 보니 이 사탄이 한 짓이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깨달아지면은 이 사람의 치유가 막 일어나죠. 예수 영접할 때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은 적각 치료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병자일 경우와 정신병자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특별한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런 단체의 어떤 가설대입니다. 전혀 이거는 우리를 초청했거나 뭐 예수 믿겠다 이 말도 아닌데 우리가 가진되겠습니다. 이럴 때도 영접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선별하거나 이 단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막 예수 영접해라 이럴 수는 없죠. 예를 든다면 그런 데가 어딥니까? 국민학교에 어떤 내가 만 1년 동안 선생으로 갔다. 그가 막 딴판에 예수 영접해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죠. 또 아니면 내가 이 군대에 갔다. 특수한 단체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 할 때. 나 특별한 단체지요.
특별한 단체인데 그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예수 영접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아닙니까? 이럴 때에 가장 방법이 뭐 다락방으로도 부르고 하겠습니다만은 국민학교 선생님들은 개인으로 맨투맨 상담하면서 영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믿을 사람에게만 영접시키는 거예요. 군대 같은 데도 상담하면서 맨투맨으로 영접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영접하고 난 뒤에 다락방에 회사 같은 데는 다락방 문을 열어놓고 오는 분들 중심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접이란 말을 가장 짧게 할 때는 뭐라고 말하면 좋겠냐? 당신 오늘 하나님 만나면 오늘 저녁에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구주로 영접한다면 당신 오늘 저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간단한 영접하고 맞죠? 이거 설명하고 영접 하여튼 키는 기도하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축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축구가 이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꼬링을 해야 됩니다. 꼬링. 뒷발로 차든 옆발로 차든 머리를 하든 손만 안 대면 돼요. 그렇죠? 어쨌든 발 앞만 잘 놀려 꼬링 못 시키면은 집니다. 그렇죠? 하여튼 아무리 뭐 헛발 놀리든 말든 꼬링만 시키면 이기는 것입니다. 영접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악자같이 축구하듯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막 영접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래 안 할지라도. 그렇죠? 방법은 그래 안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사람 영접하면 안 된다는 걸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방법은 그럴 필요 없어요. 막 억지로 영접해라. 이래서라 차례 걔가 영접해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좌우지간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됩니다. 간단한 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가장 간단하다면 더 간단한 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말하면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구술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데 굿은 귀신장난이죠. 귀신의 활동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은 문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간단하게. 그러면 위의 것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영접하면 되죠. 간단하죠. 밑에 것은 뭡니까? 당신에게 붙어있는 귀신 그거 구달 필요 없고 그거 예수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접에 있어서 꼭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상대방이 뒤로 돌리든 옆으로 돌리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꼭 말해야 되는데 뭘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꼭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으로. 영접 부분에서 꼭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꼭 나와야 되는 것이 뭐죠? 악령입니다. 이것도 여기 빠져나와야 돼요. 악령이 지금 많은 사람들 그래 사탄이 꼭 나와야 됩니다. 악령이 나올 때는 꼭 연결되는 것이 뭐죠? 죄입니다. 여기서 꼭 나와야 되는 것이 운명, 무슨 미신 이런 것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 전부 다 악령의 세력이거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접. 그러면서 꼭 말해줘야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얘기하면서 예수 영접 안 하면 모든 우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영접의 키입니다. 예배당에서 주일 낮 예배 보는 시간에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했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락방 안 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다락방 하는 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일 날에 예배 드려놓고 그냥 성도들이 다 예배도 그냥 예배하고 나머지 성경 공부할 때 다락방에서 혹은 기관에서
예수 영접하는 이런 중대한 일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무섭다. 영접을 한 마음 절대 안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정말 영접한 이런 기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꼭 뭐 한만 하고 안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해서 그렇지,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접의 부분은 전부 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영접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됐고 할 수 있겠냐? 모든 사람 볼 때 영접을, 모든 사람 쳐다볼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장로님 집에 신방 갔을 때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그 예수 장로님 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라, 이 말은 못해도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지요. 그럴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좀.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이제 영접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들었는데도 궁금합니다. 많은 신자, 여러분은 안 그런가 몰라도 신자들 가운데 전도에 관심 없는 대부분 신자들이 뭐냐?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무엇이? 그래갖고 어떤 교회에서는 뭐 전도단체 데려가 연습도 합니다. 네 앞에 나온다 이래가지고. 근데 연습해보면 또 잘 안 되거든요. 참 싱겁고. 연습해보면 도저히 뭐가 역사를 합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둘이 작아야 되니까 내가 말하면 네가 안 한다 해라 이래야 되고, 내가 말하면 네 영역이 이래.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래 되지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참 궁금하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평신도들 가운데 수두룩하다. 실제로. 또 있다고 할지라도 이때까지 참 그래 고맙게 그 사형리가 나와가지고 많은 역할을 했지요. 그 정도, 그것도 이밀도 안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럼 그 뒤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형에서 안 밝힌 영적인 문제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 영접 모시는 부분은 많다.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아, 이건 암만 말해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뭘 했는가 하니까요. 찬양전도 집회를 나갔습니다. 부산역에서, 용두산에서. 찬양전도 집회하면서 구경하는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할 맨투맨 영접시킨 걸 직접 제가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 아, 그렇구나. 간단하구나. 어떤 사람이 예수 영접하다 막 울고 이러거든요. 그냥 영접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고집이 있어서 안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면서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나는 다락방 갔다고 하면은 제가 예수 영접할 사람을 꼭 찾아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메시지 증거하면서 끝나면서 영접시키는 기도하죠. 그때 교인들이 보고, 아, 저리 하구나. 아주 쉬운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뢰전도. 주로 이 세 군데에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영접을 가르치는 것이죠. 전부 다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요 세 군데 주로 전 교인들이 나와가지고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한 교인 말고는 전도에서 예수 영접시키는 데 대해서는 거의 다가 전문가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망설임이 없죠. 가는 곳마다 막 전도운동이나, 그 어떤 신자가 좀 놀란 거지. 미국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온 의사 부부가, 우리 교회 청년들 찬양기도 나가가지고 부산역에서 전도하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하하, 자기들은 놀랬다는 거지. 자기들은 전도 폭발 이가지고 하려고 마음먹는데, 전도 폭발도 좋지만은 이 사람들이 막 능수능란하게 상대방 따라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 놀래다는 거지. 이게 뭐 외울 것도 없고 그냥 정확하게 찌르는데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더라. 그 의사 부부가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요. 너무 길고 외울 것도 없고 상대방이 예수 영접해야 되는 골자를 말해야 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이 골자만 잘 얘기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서 의료전도나 찬양전도나 다락방에서는 영접시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문 열고 다락방 왔고, 그 다음에 찬양 가면 찬양 들라고 끝까지 서 있는 사람 영접하거든요. 하려고 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더 완사람 가운데 어느 정도 교회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까지 하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마 많은 신자들이 애매하게 영접에 대한 애매한 부분을 가지는 것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까지 전하고 영접하도록 맺는다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않겠냐, 막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을 예수 영접하도록 만들어버렸다 말.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냐. 상상 외로 여러분들이 말하다가 예수 영접이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쉽게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입니다. 실컷 예수 영접하고 집에 가 다음 주에 교회 온다는 그게 희미한 방법입니다. 그냥 거기서 영접하면 굉장히 구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 외로. 오늘 김동보 목사님 안 오시는데, 김동보 목사님이 지난번에 대구에 집회에 오시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들어오는 도중에 운전기사가 있으니까 그냥 전해온 거지. 아유, 이런 걸 할 필요 없다면서. 그 사람도 막 특이해도 경상도 사투리로 말이지. 이게 다 쓸데없는 거라면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면서. 근데 그 말이 이 사람에게 반발을 안 일으켰어요. 왜냐? 맞거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호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이 난 것이죠. 그래. 자시가 놓고, 그러면 어찌 하면 되느냐? 당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이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라. 내 기도 따라 하겠냐? 하겠다 이러더니 자꾸 막 따라 한 거지. 그리고 이분이 예수 영접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죠. 예수 영접 기도하면 이 사람이 막 감동이 많겠다. 감동이 많으니까 택시에 달아나는 돌리는 거 다 끄집어내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앞에 차 개인 택시 뚜껑 열어가지고 무슨 중들 연물하는 게 있잖아. 8개 다 찾아내가지고 이 목사님 다 준 거지. 갖고 가라면서. 나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면서. 상상 이유를 쏟습니다. 오히려 교회 적당하게 다니는 사람보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영접 이야기하면 훨씬 잘 깁니다. 그 경험을 평신도가 한 번만 딱 하면은 그때부터는 10,000가지 10만 가지의 적용력이 생깁니다. 한 번만 딱 하면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접한다 이거를 여러분 교회 평신도가 한 번만 딱 경험해버리면 너무너무 이건 효과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여기서 할 겁니다. 앞으로 여기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할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했냐, 전도 여행을 떠나십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졸업하기 전에 전도 여행을 한번 할 것입니다. 전부 입 다 열립니다. 한 명도 안 보이고 다 열립니다. 그래 억지로 이렇게 그거 다 열립니다. 소련에 우리 다락방 팀 한 10명이 갔었는데요. 한 7명은 전문가인데 3명은 따라가고요. 3명 따라가는데 3명이 안 열린다만. 그래서 내가 3명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쪽 지역으로 목사님 가십시오. 그럼 목사님 그날 통역관 데리고 그쪽 지역을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50명을 영접시켰어요. 이 사람이 자기 생에 자기 영접 그 영접시킨다고 말해. 그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마음이 말해 여러 가지 감동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몸살이 나와버린 거 있죠. 병이 나가지고 막 간다 못 간다 이런 사람이 한 번만 딱 경험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해보면은 영접이란 것은 여러분도 모르게 다 나중에 갔다 와보니 아무나 붙잡고 뭐 얘기하고 이랍니다. 그럼 뭐 쉽게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할 때 처음에 좀 그러지 뭐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예사로 되듯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면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갔다 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놨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하느냐, 이것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전문 요원들이 되니까 다른 요원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전도 여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기서 2년 동안을 공부하면서 70인 요원 훈련을 받게 되고 나가서 훈련 한 파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없어서는 안 될 축복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영접이 여러 각도에 왜냐 전부 다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제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에 수련회 가가지고 의자 3개 갖다 놓고는 고등학생들 수련회 가가지고 마지막 날 밤에 전부 맨투맨으로 그냥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영접했냐? 그래 막바로 그냥 물었습니다. 그럼 간단한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전도한 것이죠. 니 정말 왜냐면 교회 다니니까 니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냐? 물으니까 아니다고 말하고 자신 없다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 잡고 예수 영접식 해야 될 이유 설명하고 영접한 것이죠. 그러니까 절반이 영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영접의 어마어마한 의미도 모를 뿐 아니라 실제적인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지금 오전에는 의미와 지금 실제적인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일로 또 큰 실수가 뭔가 하면은 예수 영접하고 난데 그냥 다음 주에 교회 오나 이랍니다. 거기서 또 실수 일어납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적어주거나 알려줘야 될 게 꼭 있습니다. 그거를 한 10분만 휴식한 이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막연하게 다닌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영접 이것은 구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전도해놓고는 교회 주소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주어서 교회 오게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게 영적으로 문제에서 갈급한 심령이 아니고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편하게 달라지고 어떤 정신질환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느낄 만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표 안 나도 달라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또 달리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가지고만 또 어떤 분은 너무 깊이 깨달아가지고 막 강제로 영접이라고 막 들볶고 뭐 이런데 그거는 오히려 안 되는 것이죠. 아주 깨끗하게 보여야 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설명할 때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정말로 그 바울이나 다윗이 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했습니까?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영접해야 된다가 아니고 확실히 안 깨달아지거든 영접하지 마라. 다음에 하라. 그러나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만약에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당신 족보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단의 손에 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 영접하는 날 족보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당신 모든 운명과 삶과 모든 스케줄은 세상 족보에 그대로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불신자하고 결혼해가 전도한다 이러지만 그거는 참 기적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족보가 다릅니다.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말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지 못하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들 좀 자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그건 여유가 있으니 그런 말 하지요. 우리가 확신 있을 때는 여유 있는 말 안 합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사람을 들보고 막 고생을 어떤 분이 가냐, 뭐 나를 오라고 갔더니 막 꿀 한 잔하고 영접해야 된다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래는 할 필요는 없다. 예수 영접하는 경우를 또 어떤 경우는 상대방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것을 묻는 바람에 오히려 그 사람을 하여금 더 이렇게 마음에 뭐랍니까 부담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접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제가 예를 든다면 병이 들어서 나를 불렀거나 혹은 이 사람이 갈급한 심령으로 있거나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예수 설명하고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근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막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시다. 기도 따라 합시다. 라고 하시기는 거의 다 똑똑히 다 따라 합니다. 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 그런 사람이 물어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혹 개인전도 할 때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혹은 버스에서나 택시에서나 비행기에서 혹 이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너무 그걸 무슨 이렇게 그 사람 부담 주는 말씀은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권하면 이미 메시지에서 다 나왔는데 그래서 단순한 기초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아주 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말해도 됩니다만 저는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에 많이 말합니다. 그래 영접할 거 아닙니까? 영접하고 난 뒤에 말했든 안 했든 적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도록 간단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가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선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아픈 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라. 정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당신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입니다. 요거를 언제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말해야 됩니다. 가장 기억하기 좋은 상태에서 말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갔더니 곽재성 장군이 이 말 2번이나 하더라고요. 내가 이 말 했거든요. 자기네가 2번이나 목사님이 기억을 하냐, 꼭 기억하고 그래 했다. 그렇지요. 아주 진짜 난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 그분 병원에 처음에 갔다 오고 난 뒤에 간혹 가다가 며칠 만에 한 번씩 죽었다는 소식 오가 싶은데 귀를 기울이는데 분명히 안 되겠더라. 휠체어타고 서석이나 말도 안 나오고 얼굴 피 전혀 없고 완전 마스크 끼고 전혀 항체가 없어요. 의사가 전부 다 불가능하다. 그것도 세 군데 중요한 부분 다 파괴된 것이다. 그 암 다 붙은 거지. 도저히 안 되겠다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은 군인들 피 수혈받아가 군인들 많이 쓰니까 피 한번 수혈하고 나면 휴가 며칠씩 주고 이래 수혈해가지고 그까지 살고 있는 거지. 참 놀랄 일이지. 그분의 이 세 가지 얘기했어. 이게 딱 부딪히는가 봐. 이가지고 그 말에 의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 2번이나 그 말하고 말에 의하면 성경책을 늘 들고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도 만인이 봐도 완전히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 4월 1일 날 확인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안 그러면 옛날대로 말 같으면 못 있는 겁니다. 그 피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고 있지. 얼굴색, 손 색깔 싹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볼 때 이야 그 목소리 다 들어오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 너무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꼭 성경 적어야 되는데 어디 적어주면 좋으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보면 답답한 일 가보면 성경 장소 다 가 있습니다. 다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옆에다가 성경 제목 적어줬고 안 그러면 같이 간 요원들하고 같이 이 종이 깨끗한 종이 적어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당시 구원받는가를 알려야 되죠. 로마서 8장 2절에 당신은 해방받았다 이제. 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당신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 26절에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27절에 당신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부터 기도하면 능력이 생길 것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꼭 말해야 되는 게 이제 지금 몇 가지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능하면은 생판 모르는 세신자라든지 중환자인데는 기도를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병자인데 기도문을 적어줬어요. 이거대로 기도해라. 이래놓고는 정시 기도하도록 시간 정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도록 아니면 2번 혹시 3번 증거일을 납니다. 특별한 환자에게나 특별한 대상자에게는 증거일을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문 적어줄 때 키가 뭔가 하면 예수 이름의 컨셉입니다. 예수 이름에서 그거를 적어주세요. 다음에 제가 한번 오면은 그냥 제가 했던 거 환자들에게 주는 기도문 그 다음에 이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다 없으니까 일단 기도문을 적어주는 거죠. 성경구절하고 같이. 이 정신병자는 정시기도만 하라고 하고 정신병자 말고 다른 질병 가진 사람은 정시기도 하면서 집중기도를 시도하라 했어요. 아주 치료 역사를 납니다. 그건 뭐 해보면 경험해보면 아니까 이 사람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왜 그러냐? 성령, 구원받았단 말은 성령이 내주했단 말이에요. 당신 속에 하나님 계신다.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을, 중요한 부분만 딱 말해줘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키를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당신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 다 내버려버리고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믿음 가지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와다가 다 도망가게 돼 있다. 맞지요? 사단은 꺾이게 돼 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꾼들 다 보내게 돼 있다. 천사다 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책임진다. 그래서 뭘 줬죠?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제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세계에다가 말해라. 내가 그 군인 보고 꼭 말했어요. 하나님이 장군님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니까 군대 돌아가서 말해라. 맞지요? 그게 사명이죠. 될 수 없으면 요 부분들은 환자에게나 세신자에게 영접시켰을 때 요 부분은 성경구절을 적어주지 마세요. 요 부분만 딱 적어주고, 요 부분을 이제는 어디 가서 배우느냐? 교회 와서 배우고 다락방에 와서 배워라. 알겠습니까? 그래야 다락방에만 싹 오고 싶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삽니다. 그렇죠?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저런 게 있구나. 저 배워야 되겠구나. 이게 알고 한마디로 작동하는 건데, 이 배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축복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뭐 하는 게 뭐냐? 당신 앞에서는 기도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당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되니까 앞으로 낫거든 안 그러면 예수 믿거든 교회 등록하고 다락방 어디 소개시기 딱시기 여기서 말씀을 바로 배워라.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얼마만 크냐? 그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냐? 이제 전도해라. 그렇죠? 당신 데리고 오라. 딱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틀림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 버린. 내가 헤어졌는데도 성경구절 적어줬지. 이 다 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되거든.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기도만 적어줬지.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굴 보내는가 하면은 이 다락방 팀을 딱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면 딱 연결 시키면 가까운 데서. 그럼 그 사람 자고 성령이.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열매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가만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천사 천사 숫자는 얼마든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얼마든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내일 몰아버리면 사업과 뭐가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앙대로 하기를 잘했지. 내가 옛날에 나를 하도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진짜 이갈리더라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참 인간적으로 하려 하다가 하나님 계신다 이라고 내가 참고 이 지금 뭐이 잘 참한 거이지요. 왜냐면 지금 내가 회복되기 생겼어요. 회복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만나 손잡고 악수하고 이랬거든. 선하의 원수들하고 악수하고 이랬는데. 그 내가 전에 약간 속으로 미우면 그게 후회되는 거지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속으로 욕도 안 할 거지. 속으로 욕만 했거든. 겉으로 안 하고 막 속으로 막 진짜 막 이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우리가 신앙 밖을 떠난 것만큼 손해라요. 그렇죠?
우리가 불신앙 한 것만큼 손해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 인도하시는데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영접 간단한 부분의 전체 것입니다. 영접. 그래서 영접하면 여기까지 딱 해요. 제 같은 경우는 영접 시킬 때 이거 말하고 난 뒤에 합니다. 이 말하고 난 뒤에. 그래 하고 이제 영접과 관계 없는 건 아니지만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죠. 성경 공부할 때 나오는 것이죠. 요거와 관계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 과거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 예수 그래서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뭐요? 가지요. 당연히 미래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는 오는 여러 세대에 뭐가 나타나죠? 저거 나타나요. 에베소 2장 7절. 틀림없습니다. 일하고 한 주간만 딱 만나러 가면 이 사람 얼굴 싹 바뀌었어. 싹 바뀌었어. 간증거리 나오게 돼서 같이 간 사람이 은혜 받아. 그러면 제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가족들 은혜 받아. 이러면 전도운동은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증거, 실제적인 능력 이 나오면은 답이 다 나오게 돼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걸 하나씩 하나씩 또 가르쳐야 돼. 가서 그러면 다락방 가서는 계속 메시지 듣지요. 기도하지요. 가서도 가르치지. 성경을 자꾸만 역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7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는 다른 데서는 안 합니다. 신학원에서만 앞으로 또 오면 이 신학원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요원이 되도록 전도에 대해서는 확실하도록 그 다음 한 번씩 가다가 이 우리 김종덕 목사님이 다 짜놓을 겁니다. 여기 있는 팀들만 목요일날 실제적으로 전도 여행 그 다음에 실제 전도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될 때 제가 그게 전문적으로 훈련된 요원들 또 보내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완전한 답이 여러분이 이 신학원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부터 계속 24시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